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같이 이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5장을 읽고 있는데요. 4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나누지 못해서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또 금요일에 이어서 5장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예글이나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의 부르심은 새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구별을 한다면 교회의 연합을 위한 신학, 또 교회의 연합을 위한 실천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교회의 연합, 새로운 한 사람에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루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새롭다, 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몸, 이전 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새로운 한 사람의 특성을 요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표준, 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은 성령이 주인 되신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인 되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명령에 가까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특성은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에 허망한 생각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근데 허망한 생각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눈을 가리고 살아간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눈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살아간다. 그게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단단한 대리석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지각이 어두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 지각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영혼의 시간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지함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무감각이 생겨나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탐욕으로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내가 추구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윤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모든 더러운 일을 쫓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방탕, 욕심 이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성적 방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너무나도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자신의 욕심대로, 돈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뜯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고 배웠다라면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세상에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미 옛사람 가운데서 뜯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구출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 인정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는데 옛 것이 좋았기 때문에, 옛 것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받았는지를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썩어 없어질이라고 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옛것 가운데 머물러져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썩어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썩어지는 것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것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바뀌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윗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님, 구원의 주도권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심, 하나님의 새 사람들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의로움, 참 거룩함이 새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진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편하게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전능자이신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 성결함과 경건함으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셨던 그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새로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새 사람, 하나 된 새로운 사람인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미덕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덕, 세우기 위해 입어야 할 미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큰 특성은 거짓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탄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을 왜 버려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몸을 깨트리는 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하나됨이 그 정에 맞아서 거짓에 맞아서 깨집니다.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거짓말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단순히 무엇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잘 보이게 하는 것, 나를 가리고 내가 더 좋게 보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경험을 통한 진실만을 서로에게 이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연속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화를 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화는 왜 내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화와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드러낼 수 없는 그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고 그 화가 커지면 분노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는 절제된 분노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도를 넘어서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화낸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날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으면 지적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 가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분노로 이어져 가게 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을 우리가 서로에게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삭히지 않고 그 분노를 절제시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서 타오르게 만들 때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작전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오히려 너의 손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라. 단순히 자신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더 이상 남의 것들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나도 먹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음란한 말들, 괴롭히는 말, 중상모략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들만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듣는 사람을 살리는, 세워주는 말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하나님과 그 사람 1대1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반드시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적절하게 은혜롭게 필요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화를 퍼붓고 도둑질하거나 모욕을 주고 저주하는 것, 그거는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근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경호 목사님의 에베소서 책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행동은 성령님을 질식하게 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주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숨을 쉬시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진실만을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의 그러나 길갈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됨, 새로움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악독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미덕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버려야 할 태도 무엇입니까?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마음과 예리한 혀, 늘 남을 악한 말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게 악독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말만 꺼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말에 마치 가시가 돋친 것처럼 칼이 달린 것처럼 누구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독입니다. 격정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분노의 말과 행동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분냄, 복수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적대감, 떠드는 것, 흥분하여서 악한 말로 누군가에게 막 쉴 새 없이 쏟아붓는 말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마구 악한 말들 쏟아내는 것, 소란한 것, 떠드는 것 없어져야 됩니다. 비방, 적대적 감정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 이거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 의도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득 채워야 할 태도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예전 성경에는 자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자하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인자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원뜻을 보니까 헬라어 원뜻에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동정심과 자비, 배려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형제를 생각하면, 그 자매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아픈 겁니다. 우리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그 진리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 어려움과 아픔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주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은혜를 베풀어라. 베풀 수 없을 것 같은 자비.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절대로 베풀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생각하면 절대로 이것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홍 목사가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자비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했던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은 언제 우리 안에서 발동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나는 죽어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숨쉬고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인정할 때 이 모든 기질들이, 본질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조교 목사님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동정과 친절과 용서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성령께서 친히 공동체를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주님의 동정과 친절과 용서, 이것이 교회를 숨쉬게 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새 사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썩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 주님이신 성령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예그리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 기도 제목들 보면서 우리 같이 음악 나오는 동안에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각자의 입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던 허망한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의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그레아 길갈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의 앞잡이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짓됨을 온전하게 다 내어버리고 참된 말, 진실된 말을, 진리의 말을 서로를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는 예그레아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악독한 말들을 내어버리게 하십시오.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서로에게 친절하게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예그레아가 되게 하십시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간절한 생각과 걱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그레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용서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서로를 향하여서 끝까지 품고 한 새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예그레아 길갈의 모든 성도들, 예그레아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4장 뒷부분 이어서 5장 말씀 이번 주에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하루하루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